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예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만민찬양 100장 예수를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내 사랑의 주님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나는 알아요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주님 듣고 계시지요 내 마음 가득히 계신 분 우리 주님이신 것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맘에 가득 있는 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사랑 내 주님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내 사랑 내 주님 보고 싶어요 나를 데리러 오실 그분 내 사랑의 주님 그분의 얼굴을 배울 때 내 기쁨만 없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맘에 가득 있는 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사랑 내 주님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내 사랑 내 주님 보고 싶어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당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짙은 마지막 때에 우리 만민을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놀란 권능으로 역사에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민 가운데 당장 이순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과 권능으로 만민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주님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만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보장하사 민족 복음화 세계를 이루며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창대하게 이루어서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풍성한 알곡으로 새 예루살렘을 채우시는 우리 당자님과 우리 만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치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우리 만민이 마음을 모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민이 새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막중한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에 실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성기를 누리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최윤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장 원로 목사님 통해서 무수한
당회장님의 원로 목사님의 무슨 기도와 금식,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품어 받으신 창세기 강의 81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 경제 섭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의 양식을 삼고 큰 능력이 되므로 참전의 열매로 나와 빛과 수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영적 장수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금요철야 예배로 드립니다. GCN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전국 전 세계 모든 처소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며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에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씨와 또 아버지 철장 권세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또 열쇠를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 아버지 불같이 기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것들을 일구어서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아버지 팔복의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우리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너무 시임에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또 가족과 또 친척과 이웃을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 믿음과 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수진 당회장님 또 우리 만민을 또 세율산까지 인도하기에 또 부족됨이 없도록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질병을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강승표 목사님 남은 사역도 잘 인도케 하여 주시옵고 또 살름 성가디와 니시 오케스트라 찬양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아시오니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서 믿음과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제작진들에게도 아버지 시혜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면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면 매거진은 충수돌기염을 치료받은 콜롬비아 만민교회 벤징 세토자매와 베네수엘라 파나메리카노 만민교회 리더로 사역하고 있는 엄마 달씨 고메드 성도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성탄 점등식이 12월 12일 사택 정원에서 있습니다. 성탄 점등식은 교회 유튜브로 생방송되며 10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주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며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달씨 고메스입니다. 베네수엘라 파나메리카노 만민교회 리더이죠. 옆은 제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롬비아에서 온 벤징 세뚜입니다. 지난 8월에 열린 만민 학예 수련회를 위해 한국을 찾은 두 모녀. 및 여러 일정을 이들의 모습에서 행복과 기쁨이 묻어나는데요.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두 모녀의 행복한 간증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 산타페 보고타를 중심으로 인구 약 5,300만 명이 살고 있는 남아메리카 중 하나인 콜롬비아. 안데스 산맥 외에도 독특한 산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담임 장정현 목사의 인도로 성결의 복음을 활발히 전파하고 있는 콜롬비아 만민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연주팀으로 봉사하고 있는 벤징 세뚜 자매. 대학 시절 콜롬비아로 유학을 온 이후 현재는 개인 진료실을 운영하며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다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며 본인의 일 외에도 맡겨진 사명을 마음 다해 감당하기까지 그녀에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처음엔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죠. 그러던 중 대학교 생활이 조금 지루해졌는데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심에서 신앙생활이 하고 싶어졌고 다니엘 절야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콜롬비아 만민교회를 방문해 악기를 헌물하셨는데요. 저는 주님께서 제 삶에서 하신 모든 일과 저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주팀에서 봉사하며 기타와 드럼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쌓아가고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2월 11일 새벽 오른쪽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밤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불량이 온 건가 생각했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새벽 2, 3시에 통증이 조금 더 심해져서 깨어났습니다. 땀도 조금 흘렸지요. 편하게 자세를 바꾼 뒤 자보려고 했지만 녹음된 환자 기도를 들은 후에야 잘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통증은 더해졌고 그때 장정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분밖에 자지 못했고 다시 전화를 걸어 제가 아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때마다 더 편안히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부 통증은 호흡할 때마다 더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았는데요. 검사를 위해 복부를 누르실 때 저는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검사 결과 충수돌기염이 있다고 했고 즉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충수돌기염이란 맹장 끝에 달린 충수돌기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흔히 맹장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놓칠 경우 복막염, 장폐색 등 합병증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후에 장정현 목사님께서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셨고 수술을 받을지 믿음으로 치료받을지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맹장염이 터지면 큰일인데 하며 잠시 고민했지만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를 쉬며 김양숙 사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죽만 먹었습니다. 아픔 속에서 벤징은 오히려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직업이 의료 쪽이니 제 몸에 대해 저는 다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로 유학 온 후부터 식단은 엉망이었습니다.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일할 때도 거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장정현 목사님으로부터 식습관에 대한 여러 조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난 바쁘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목사님의 조언을 무시하고 제 일을 우선시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토요일에 다시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다른 의사분이 제게 왜 왔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맹장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맹장염은 이렇게 편안한 표정을 짓는 게 불가능한데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자세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맹장이 완전히 깨끗하고 염증도 없었습니다. 모든 장기가 건강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예배 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이 모습은 베네수엘라에 있던 엄마 달시 성도에게도 전달됐는데요. 딸이 간증할 당시 제 곁에 있던 성도들이 딸이 아팠는데 왜 말 안 했어요? 했죠. 저도 몰랐어요. 딸이 아픈 걸 지금 알았어요. 했죠. 딸이 치료받은 것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보며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지요.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식사도 하루에 2끼씩 제대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먹은 뒤부터 몸에 힘이 생기고 훨씬 더 활기차졌어요. 식습관 외에도 저는 제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가짐과 행동에도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는데요. 제 걸음걸이도 조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물건에 걸려 쉽게 넘어졌거든요. 제 몸을 소중히 여겨 돌봐야 될 것과 성경 말씀대로 제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복 이후 벤징은 단순히 건강만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과 신앙 모두에서 새로운 성장을 시작했다는데요. 저는 자립적인 성격이다 보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개인 진료실과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 힘으로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생각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제가 해내야 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것들 말이죠.
전에는 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정현 목사님을 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찬양 연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요. 그리고 부모님이 리더로 계신 파나아메리카노 만민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콜롬비아에서 바로 옆 나라인 베네수엘라로 떠나볼까요? 카라카스를 수도로 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앙헬 폭포가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을 지닌 나라로 꼽힙니다. 베네수엘라 도시 중 하나인 꼴론시도에 위치한 파나메리카노 만민교회. 올해로 개척한 지 7년을 맞았다는데요. 2019년 가정교회로 시작하여 2달 만에 부흥을 이루었고 약 2년의 건축 끝에 새 성전 입당이라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바탕에는 성전 부지를 헌물한 꼭세뚜 성도와 아내 달시 고메스 성도의 사랑의 헌신이 있었는데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리더로 사역하고 있는 달시 고메스 성도를 만나봅니다. 저희가 만민교회와 함께한 이후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도 치료받은 경험이 여러 번 있지요.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의료 시스템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양한 질병으로 아팠던 성도님들이 환자 기도로 치료받았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는데요. 저희는 매달마다 금식을 하며 들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주말이나 금요일마다요. 특히 다니엘 철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믿음이 더 빨리 성장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신앙 안에 믿음을 키운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달려가기까지 또 다른 비결이 있었다는데요. 당회장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온리 바이블처럼 압축된 말씀을 통해서도요. 저는 제 주변에도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저는 요새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마치 가족 같은 사랑 말이죠. 이제는 성도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사랑스럽고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 너무 기쁩니다. 교회 리더인 달시 성도는 사랑스러운 세 자녀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딸이 장정현 목사님, 김양숙 사모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딸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 아들 다니엘도 미국에 있는데요.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기에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제 소원은 성도님들과 제가 더 성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 계신 곳으로 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겼을 때
온전케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신앙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편안히 거하며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더 힘차게 달려갑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81번째 인간 경작의 섭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유구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없고 유구 세상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결정을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셨지요. 이제 본문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근본된 토지란 무엇일까요? 육적으로는 이 지구의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의 흙을 근본 재료로 사용하셨지요. 아담은 범죄 후 지구로 내려와서 땅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고 채소를 재배해서 소산을 얻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함께 아담은 영적으로도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했지요. 이는 바로 자신의 마음밭을 개간하는 작업입니다. 농부들이 황무지를 좋은 밭으로 만들 때 어떤 작업을 합니까? 먼저는 잡목과 잡풀을 걷어내지요. 다음으로 크고 작은 돌을 주워냅니다. 그 후에는 땅을 깊이 갈아 엎어야 합니다. 영적인 개간 작업도 마찬가지이지요. 마음밭에 심겨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고 딱딱한 돌멩이들을 주워내야 합니다. 깊숙이 뿌리 내린 악의 속성까지 뽑아내려면 근본적으로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도 해야 하지요. 사람의 마음밭 유형과 개간 방법에 대해서는 마음밭을 개간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마음밭에 선과 진리만 심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비진리의 악이 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심어줬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비진리와 악이 심기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자유의지 가운데 사단의 음성에 순종하자 어둠의 속성들이 마음밭에 심겼지요. 영은 유구 속성이 0.1%도 없는 순수한 상태입니다. 영은 육의 속성이 0.1%도 없는 순수한 상태.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시면 얼마나 깨끗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거.
그에 따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깨끗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만일 영의 마음에 육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 순간부터 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존재이지요. 생명인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은 죽고 혼이 주인이 됐지요. 이렇게 육의 사람이 되어 지구로 내려온 아담은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했습니다. 곧 마음밭을 개간해야 했습니다. 마음에서 비진리 악을 벗어내는 작업을 해야 했지요. 그래서 다시 영의 상태로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죽은 영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개간하지 않은 땅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시면서 근본된 토지를 갈라하셨습니다. 이는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와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낳은 모든 후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이 경작은 사실 매우 값진 과정이었습니다. 아담이 생명일 때 가졌던 영의 마음과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한 후에 갖게 되는 영의 마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일 때, 에덴 동산에서 하는 생명일 때 영의 마음과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한 후에 갖는 영의 마음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에서 이제 반석을 지나서 이제 영으로 들어왔다. 아담의 이제 원래 생명의 마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착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원래 착합니다. 악을 보거나 듣지 않아 악에 대해 잘 모른 채 착하지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악이 어떠한지 잘 알지만 마음을 착하게 잘 지켰습니다. 또는 마음에서 악의 모양을 모두 뽑아버림으로 착한 마음이 되었지요. 이처럼 악이 뭔지 모르고 착한 사람과 악을 잘 알면서도 착한 사람은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곧 악에 대해 잘 알지만 착한 사람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길 원하셨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진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의 신앙에 대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이처럼 아버지를 깊이 알고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가 나오기를 바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셨지요. 물론 이제 그런 아버지의 원대한 깊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셨던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냈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어 보냈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24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했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온 동일한 사건에 대해 왜 이처럼 표현이 다를까요?
두 가지 표현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어 보냈다는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실 때 안타까우셨습니다. 그가 범죄했다 하여 냉정하게 대하시거나 외면해 버리시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담을 내어 보내실 때에도 마지막까지 사랑의 배려를 하셨습니다. 아담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전용 UFO를 이용할 수 있게 하셨지요. 또한 아담을 늘 호위했던 그룹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해주셨고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최고 머리였던 아담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셨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벌을 주기 위해 쫓아내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지요. 인간 경작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담을 이 땅으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음을 아담과 하와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해 주셨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게 아니라 경작을 위해 내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공룡은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게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룡들을 그물과 같은 것으로 싸서 단번에 이 땅으로 추방시켜 버렸지요.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에는 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쫓아내셨다는 문구는 아담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담은 생령에서 유구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다스리던 권세와 능력도 잃었지요. 앞으로는 UFO를 탈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호위해 주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양식이 풍족했지만 지구에서는 손수 땀 흘리며 일해야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지요. 이 밖에 주거 환경이나 생활 수준에서 이 땅과 에덴 동산은 큰 차이가 납니다. 아담은 지위가 크게 추락했으며 생활 형편도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지요. 이런 외형적인 조건을 잣대로 삼으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겪게 될 이 모든 사정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지구로 내보내신 데에는 아담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간 경작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이 땅에 내려온 후 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며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지요. 그럴수록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공룡의 배신 사건도 떠올려 보았지요. 자신도 공룡처럼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늘 회개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아담의 심정이 담긴 고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멀고 멀리 있구나. 예전에 내가 둘째 하늘에 살았을 때는 첫째 하늘이 너무나 가까운 곳이었고 이곳에서 둘째 하늘도 가까운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처지가 되어 이곳에서 둘째 하늘이 있는 곳을 바라보니 그곳은 너무나 멀고 먼 곳이라 만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며 볼 수조차 없구나. 나 옛날에 오고 싶으면 왔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이러니 얼마나 멀게 느껴지겠어요.
옛날에 빠른 거 그냥 타고 그냥 순식간에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UFO 하면 얼마나 빨라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의 과학으로는 추적을 못하는 거죠.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지구에서는 아직 못해요. 너무 빠르니까. 그 UFO는 우리 지구에 있는 이런 비행기가 달라서 그냥 수직, 좌우, 방향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는 한번 나르면 쭉 갔다가 어디 이렇게 다시 올라면 쭉 돌아서 그냥 얼마나 오랜 세월 이렇게 오는데, 그거는 그냥 수직, 상하, 좌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빠르기가 얼마나 빠르요. 그거 타고 오고 싶으면 내려왔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호의하는 사람도 없고. 내 어리석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늘을 드리웠으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였던고.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오직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야 하는구나. 둘째 하늘에서 누렸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 그리고 권능이 다 무로 돌아갔도다. 이처럼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섰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인고. 앞으로 이곳에서 몇 날 며칠을 살며 얼마나 많은 날들을 세며 살아나가야 할까. 내 자신을 보니 심히도 초라하고 심히도 초라하구나. 둘째 하늘에 살 적에 이 첫째 하늘에 내려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처지가 되었도다. 이제 이곳에 와보니 예전에 보았던 그 땅도 그 환경도 아니요 그때 보았던 짐승들도 아니로다. 이로 인해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나 내가 죄를 지어 이같이 정해졌으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왜 예전 땅 짐승이 아니냐면 지금 저주받았습니다. 만물의 영장 아담이 저주받음으로 인해 제하늘의 머리가 저주받음으로 인해 이 제1하늘까지 모두 저주가 임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늘을 동경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삶을 얼마나 살아야 할까. 이게 이제 막연한 거 아니에요. 얼마큼 오래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의 생명의 수가 다하는 날까지 그 날을 세고 오세요.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경계하고 경계하리로다. 나로 인해 이 땅에 된 일들을 인하여서 정녕 속지 않은 마음으로 지극히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사망 이런 죄를 지었다든가 이런 분들 용서받은 분들이요,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항상 살아야 됩니다. 속지 않은 마음. 이제 됐다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항상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지금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적막하고 한없이 적막하구나. 하늘은 닿을 듯 하나 닿지 않고 너무나 멀리 있고 멀리 있도다. 한탄스럽고 한탄스럽구나. 그러나 이처럼 아버지로부터 다시 새 삶을 얻었음을 다행으로 여겨야지. 새로운 삶이 두렵고 떨리지만 주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로다. 장차 내 생명의 날이 끝나는 날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지. 그분을 다시 뵐 수 있겠지. 정녕 내가 이 날들이 다하기까지 경계하며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둘째 하늘에서 누렸던 영화와 위엄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아담이 이전과는 많은 것이 다른 이 땅에 내려왔지요.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비유들면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당시 아담의 상황이 그와 비슷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지요. 그 충격을 벗어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담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자신이 했던 일을 뉘우치며 후회했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전에 왜 미혹당했을까? 왜 누구를 미혹했을까? 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을까? 왜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서운케 했을까? 이런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하면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건데 또 그냥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감사치 못하다 이러다 보면 또 예전 일이 좋아질 수도 있고 자칫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끝나는 거죠. 모든 게. 내 지난 일들을 늘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를 이렇게 다시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한탄스럽기도 했지만 한없이 후회만 하고 있을 수 없었지요. 자신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심에 감사하며 스스로 다짐하는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고 경계하며 새 삶을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내어 보내신 과정과 그렇게 하신 이유를 창세기 3장 23절 강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24절에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우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할 때 여러분 영적인 많은 뜻들을 이해하시고 양식 삼으시기 바라요. 그동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죠? 아담이 했다면.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아담에게 그런 권세, 능력을 줬다면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권세를 줘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면. 왜 지켜야 했을까요? 왜 지켜야 했죠? 뭐 다 아시겠죠?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대신해서 그룹들과 두루 도우는 화영검을 두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즉 아담이 이제 쫓겨나니까 생명나무를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지켰는데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내어 쫓은 후 바로 대신해서 그룹들과 두루 도우는 화영검을 두어서 그 일을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룹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이지요. 그룹들.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와 달리 주로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이 그룹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의 15, 16, 17번에서 이미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두루 도우는 화영검은 무엇일까요? 화영검은 말 그대로 불과 결합된 검입니다. 불과 결합된 검, 화영검. 영안이 열려보면 마치 바람개비와 같은 모양으로 보입니다. 겉은 성령의 불로 휩싸여 있고 그 속에서 검이 빠르게 돌고 있지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소리와 검이 빠르게 도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매우 위험 있는 소리를 냅니다. 악한 영들은 이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 떨지요. 화영검에는 성령의 능력이 담겨 있어서
악한 영들이 이 검에 닿으면 즉시로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죽지는 않아요.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니까 죽지는 않아요.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화영검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면서 악한 영들의 모든 동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생명나무의 길로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처럼 생명나무의 길을 단단히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악한 영들의 영역이 에덴 동산 동편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이북과에 대치하고 있으면 어디만 지키면 돼요? 뭐 서울을 남대문을 지켜야 할까요? 동대문을 지켜야 할까요? 저 광주를 지켜야 할까요? 38서만 단단히 지키면 되잖아요. 넘어오는 38서만 단단히 지키면 되고, 또 해군력 키워서 이제 바다 침투할 수 있는 것도 또 지키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게 38선 아니에요.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도 동편이 대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악한 영들은 에덴 동산을 침노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먼저는 아담을 미혹하여 타락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는 생명나무 과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할 수가 있지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자신들도 영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영영토록 대적할 수 있다는 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에덴 동산을 노렸지요. 오랜 동안 공을 들여 노렸던 것입니다. 이윽고 원수 마귀 사단은 아담을 미혹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사단의 원래 계획은 아담을 미혹한 후 그를 통해 생명나무 과실을 얻는다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의 계략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 곧바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셨지요. 또한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뱀을 이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사단이 발붙일 만한 어떤 여지도 에덴 동산에 남겨두지 않으셨지요. 여기에 큰 위엄과 권세를 가진 존재로 하여금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와를 미혹했던 모든 뱀들을 싹쓸이 지구로 내려보냈고, 그리고 또 아담도 속히 조처를 취했습니다. 신속히. 네. 아담도 아니까 이 생명나무 과일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사망이 아니라 또 영생해버리니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나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이렇게 조처를 취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하심으로써 악한 영들의 에덴 동산 접근을 철저히 막으셨습니다. 이로써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을 넘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꾸며온 작전이 실패한 거죠. 사단이 아무리 어둠의 전파를 에덴 동산을 향해 보내도 그것을 받을 만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뱀들이 강교한 뱀들이 다 이 지구로 내려와 버렸죠. 다 쫓아내버렸죠. 뭐 공룡 없죠. 아담 없죠. 하와 없죠. 이제는 미혹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미혹 그 대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에 악한 영들은 생명나무 과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실 사단은 범죄한 아담이 그처럼 빨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해서 신속하게 이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에덴 동산에 더 머물러 있어야 했지요. 그래야 아담을 사주하여 생명나무 과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생기겠지라고 훗날을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지요. 이에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분을 내며 이제 자신들의 타겟을 이 땅으로 돌립니다. 에덴 동산 계속 공략이 왔는데 이제 생명과를 얻기 위해서 공략이 왔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많은 세월 동안 노력한 게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그 타겟을 이 지상으로 돌렸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된 대신 인간이 경작받는 이 땅에 어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려 했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려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자신들이 경배받고자 했지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악으로 물들여 가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리라 착각한 것입니다. 더욱이 원수마귀 사단도 장차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마침내는 악한 사람들을 주관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지요. 그것도 힘센 왕을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하면서 계속 죽이려고 끝까지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보세요. 자, 이처럼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자신들이 구축한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과시하려 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 전에 이 때를 위해 비밀한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이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죽었던 영이 다시 살며 새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사망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핏줄을 받았으니까 원죄를 받아 나오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또 자범죄를 지어 가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마찬가지죠. 우리 생명 주식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우리 화목제물 되어 주신 이 주님의 이 보혈의 피 까닭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면 바로 그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 말, 영생을 갖게 되는 거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했죠. 살려주는 영, 우리 죽음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자신들의 세계가 계속될 줄 알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결국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인간 경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둠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로 최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주신 권세예요. 무슨 권세예요? 흙을 먹고 영원히 흙을 먹고 살아라. 흙은 뭐예요? 흙으로 빚은 인간. 이런 육의 사람을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육의 사람을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병이 오는 거고 사고 당하는 거 여러 가지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한 그 충고의 권세를 얻으면 세계에 영원히 흙을 먹고 살아. 흙은 육이지. 그래서 인간 경작의 마지막이 가까운 오늘날 이 세상은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하며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이사야 60장 2절 전반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세상 전체 어두움이 아닌 곳 얼마나 있어요. 대부 어두움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으로.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 인간 경작을 마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60장 2절 후반절에서 4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워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예비해 두셨지요. 합 2장 14절에도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곧 임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눈에 나타난 임하게 돼요. 곧 임하게 돼요. 성경에 기록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록되고 끝인 그대로 마지막 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은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온 땅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가 오죠. 이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3장 강의를 마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변질되며 죄의 삭을 받는 모습이 나왔죠. 이 과정은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도 대부분 이 전철을 밟지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들도 나왔죠. 참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에서 승리하셨음을 증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육의 존재가 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셨다는 표현과 쫓아내셨다는 표현의 차이를 알려주시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마음밭을 개간하는 인간 경제의 섭리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아담을 미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영생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한 계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즉시 아담과 모든 뱀을 이 땅에 쫓아내보내시고 악한 영들의 에덴 동산 접근을 원천 봉쇄하시고 거룩과 두려운 환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담과 같이 불순종이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참 자녀들로 나오게 하사 인간 경작에서 승리하셨음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난 우리 만민은 인간 경작을 잘 받음으로 참된 열매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96장 내 주님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땅에 내려오신 나의 주 그
사랑 말로 다 못하네. 날 위해 오신 내 사랑의 주, 그 사랑 그 눈물 잊을 수 없네. 손을 내밀어 내게 그 손 내밀어 흐르는 눈물 받아주셨네. 아름다운 그 사랑 포근한 주 손길 내 맘 가득히 채우신 분 내 주님. 드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1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 헌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며 적정히 있던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고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있던 사업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친 축복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일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